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빗줄기를 잡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접점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런 접점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접점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이라든지 119 기도 운동이라든지 또 3월부터 시작하는 감사 노트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일상이 되어서 또 그 상황에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내가 경건의 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참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훈련의 시간들을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네스북에 한 번이라도 오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미를 한 마리 잡아서 10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개미가 노래 소리만 들리면 춤을 추는 수준까지 되었다고 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기네스북 심사위원과 어느 식당에서 미팅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식당 한쪽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 나오니까 이 개미가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걸 보고는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누군가에게 뽐내고 싶어서 지나가던 그 웨이터를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우고는 이리 와서 보라고, 이리 와서 보라고,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웨이터가 그 사람 가까이 와 보니까 식탁 위에 개미가 있는 거예요. 어쩌 싶어가지고 이동희 장로님 닥치는데 손으로 꾹 눌러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개미가 없어야 되는데 개미가 식탁 위에 있으니까 어쩌 싶어가지고 딱 눌러 죽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남자가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을까요? 자기는 춤추는 개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개미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는 놀라운 반응을 사람들로부터 보고 싶었는데 웨이터가 그 개미를 죽이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영 다른 반응이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역시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제에 빠진 요나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는 일반적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이런 교훈을,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하지만 말고 기도 좀 해보라고 하면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힘들어하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죄인이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지은 행동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줍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12절에서는 그러므로 그 결과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책망과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너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 명령이 너무 싫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들을 괴롭히고 죽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어서 도망치다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도 자신에게 발생한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자신을 이 죽음의 바다 속에 던져 넣은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원들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빠져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온 이 고통의 순간, 이 고난의 순간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의로움을 앞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 봐라, 너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더니 너 벌 받은 거야. 그러니 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록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더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응답하시는 걸까요? 먼저 어디서 응답하시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치는 파도에 의해서 깊은 바다 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허우적거리고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도 없고, 바다는 푸르다 못해서 시커먼 그 바다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자신을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있는 자신을,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절망의 장소와 아무런 구원의 손길 없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분이 계실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 삶의 막대는 순간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경험들. 마가복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 그 응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IMF 때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 IMF 때에 절망에 빠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시련에 빠뜨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때에 우리나라에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월드컵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품게 주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만큼 16강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온 국민들이 염원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매 경기를 가슴에 쫄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16강 전에 진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경기였던 이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겼습니까? 정말 힘들게 이겼잖아요. 그 이탈리아 이 빗장 수비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모두가 염려했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다 끝나가도록 우리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점골이 언제 터졌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후반 43분, 그러니까 끝나기 약 2분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골은 언제 터졌는지 아십니까? 연장전 끝나기 2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4강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 스페인과 치른 이 8강전도 연장전이 끝나기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끝나지 않고 연장전을 하고 나서도 끝나지 않아서 승부차기를 하고 나서야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 민족이, 온 국민이 적어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여러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기는 경기를 보게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처음부터 경기를 이기게 하지 않았을까? 비록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잠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모아둔 돈도 다 떨어지고 교회에서 전도사 일에 비서일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에서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는데도 수업료가 모자라는 겁니다.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등록 마감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모자란 돈이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래도 가장 체면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던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합니다. 아무리 애써보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수건을 닦고 밖으로 나와서 학교를 가는데 우체통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등록금에서 모자란 금액의 액수만큼이 은행 수표였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
자신이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누구에게 이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하나님, 진작 좀 주시지 그랬어요.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고생 시키시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기도 들어주니까 좀 빨리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애간장 다 태우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는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현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그 마음에 품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푸념처럼 주님의 응답이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고 답답해하기 이전에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우리의 그런 간절함과는 다른가 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응답은 번번이 종료 호루라기에 울리기 직전에 가서야 주어지는 걸까? 그저 신앙의 신비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것은 내 목숨이 쉼없이 꺼져갈 때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나는 다 됐구나.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신을 잃을 때쯤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은 꼭 알맞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응답하십니까? 꼭 알맞은 때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나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깊은 바다 속에 빠진 것이 고난이고 그 고난 속에서 이 요나가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배속, 그 물고기 배속이 과연 요나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요나였다면 내가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는 게 내가 원했던 기도였을까? 그것은 그리 적당하거나 안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고 지독한 냄새가 나며 끈적끈적한 그런 아주 불편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건 분명 하나님의 구원이고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 우리 마음에 들거나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 즉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까? 왜 이 정도밖에 응답하시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 게임 CD를 사달라고 졸라대는
자식에게 걱정이 되니까 다른 것을 사준 부모를 향해서 그걸 내팽개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한 것과 그 응답이 다를 때, 내가 다른 것을 얻을 때 성숙한 기독교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요나를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죽기까지 갔던 요나가 살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즉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비록 햇빛이 비치지 않고 지독한 냄새가 나며 끈적거리는 물고기 배속이지만 감사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한 것과 그 응답이 다를 때, 그 응답이 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이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먼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육지, 마른 땅과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마른 땅과 햇빛이 있는 곳으로 그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건 요나를 향한 구원의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이건 기도 응답의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매우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다음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가 많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려 호루라기 소리가 다 들릴 때가 다 되었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투덜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로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구원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그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살아가십시오. 요나와 같이 우리도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이 주어졌을지라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좀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